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늘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빈들에서 깨닫는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 불구하고 마치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빈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참 인생 낙오자 같고 실패자 같고 그죠? 지금껏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그래서 불신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우리 성도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유튜브 속에서 김창욱 그 무슨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잠깐 하더라고요. 저는 수치심에서 벗어나려고 했더니 계속해서 수치심 속에 삽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결국은 그거였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뭔가 짠 보여주고 싶었는데 죽어도 안 되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너무 수치심을 느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 한번 제가 눌렀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다 이거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알고 보면 빈손이고 빈들에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외롭고 회의가 들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실패자인가? 나는 인생의 낙오자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잠깐 그럴 수 있으나 끝까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의 빈들은 또 다른 축복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빈들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빈손지고 빈손밖에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빈들이 실패가 아니라 빈들이 곧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자꾸만 이렇게 일으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건물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드넓은 들판밖에 없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는 이렇게 가면 뭐 그 보리콩 뭐 이런 거 막 심어져 있지만 거기는 파란색이 없으니 거기는 아주 광활한 들판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날이 점점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점점 짜증을 내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긴박한 목소리로 주님께 이야기를 하죠. 주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주님 얼른 무리를 마을이나 촌이나 내려가서 먹을 거를 얻게 하소서. 주님 여기는 기억하세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빈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사람은 너무 많고 시간은 늦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여기는 빈들이라고 하는 거. 빈들이라 그 하면 무슨 뜻이죠? 조금의 먹을 것도 절대로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주님을 독촉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더 늦습니다. 큰일 나요. 주님 얼른 보내십시오. 라고 독촉할 때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누가복음에 5,0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5,000명이지만 적어도 200명은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 가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날이 저물었어요. 또 빈 들이에요. 먹을 것 제자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모든 상황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황당무계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실까? 혹시라도 주님 자신 없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책임을 떠맡기신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뭘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슨 다른 양식이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뜻이 뭔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황당한 명령을 하시니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긴 하나 그래도 주님이 명령을 하셨으니 다 봅니다. 막 찾아보죠. 다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여긴 안 써 있어요. 그것도 자기들 게 아니었죠. 여긴 안 써 있지만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짜내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죠. 온 힘을 다해서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인생이요. 답이 나올 때보다 답이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아요. 누구든지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인생은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면 내가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 하나도 내가 주체를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제자들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양식 갖고는 저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저 제자들의 이 말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정말 사실적인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틀리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말이 적어도 성도의 입에서 최종 판결로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성도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스코어 주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리 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 그건 절대 안 되는 소리예요. 라는 이 말,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이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말이 성도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긴 빈들이에요. 그런데 빈들인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잊어먹은 게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빈들이지만 예수님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빈손이든 빈들이든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은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즉 천국은 왜 천국이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어때요? 모세가 앞으로 이제 도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가나안 땅을 12명 정탐꾼을 통해서 이들에게 답사를 보내죠. 답사를 보내는데 자 같은 땅, 같은 시간, 같은 땅, 같은 12명이 갔습니다. 답사하러 갔는데 돌아와서 보고는 10대 2로 딱 나뉘죠. 그래서 10대 2로 똑같지 않았어요. 보고가. 그런데 10대 2로 딱 나뉘는데 더 많은 숫자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이들은 뭐라고 보고했느냐?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본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했어요. 뭐라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중요한 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던 그 가나안족들 원주민들은요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거기 원래 바산왕 옥이라는 그 옥이라는 그 임금 왕의 나중에 침대를 발견하는데 이 후대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더니 침대 길이가 3m가 돼요. 대박이죠. 3m. 그럼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체격 조건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중동 사람이 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체격 조건이 월등해서 이 사람들은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기에 우리가 볼 때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겠네요 라는 말이 절대 틀리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보고를 평가했습니까? 너희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보이는 대로 해석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너는 불신앙의 보고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그 10명과 플러스 그 의견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2명, 이 2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을까요? 이들의 보고는요. 본대로만 보고하지 않았어요. 본대로만 보고한 게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서 보고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바에서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너무 놀랍죠? 같은 땅, 같은 사건, 같은 거를 보고 한 사람은 우리 땅, 우리 가서 죽을 거다. 그런데 이 2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보고해요. 그래서 이 둘은요 어때요? 하나님이 그래 이것을 믿음의 보고라고 하시고 이 2명만 1세대 중에서 이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눈치채야 됩니까? 성도는 보이는 대로 세상에 보이는 대로 그것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만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이야. 빈들이라서 먹을 게 전혀 없어. 먹을 게 전혀 없는 이때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그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의 귀신병을 쫓아달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계셔서 할 수 없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신병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와 만나게 됐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할 수 있으시면 우리 아이의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사실. 이 주님이 빈 들에서 뭘 요구하시고 있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자, 이거를 오늘 우리 읽은 본문 9장에서도 똑같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자, 확인을 해 볼게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예. 시작. 아멘.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뭔가를 잘 하고 나서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모든 악한 것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그러면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무엇으로 사용하죠?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병 고치고 그것을 믿으면 각가지의 능력을 나도 행하고 각가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다 주신 권세 믿음으로 누린다. 자, 그래서 요거를 뜯어 맞춰 보면 자, 이 말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오병의 빈 들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아하. 여러분 이게 오병이와 좀 같은 구장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오직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 능력과 권능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알았지? 가르치세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보내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렇게 믿음으로 누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을 또 주셔. 그 실전이 뭐냐? 오병이요.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사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신 후에 그 믿음을 실전에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제 이해가 가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엊그저께 믿음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말해줬지.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빈 들이지만 네가 믿음으로 한번 먹을 것을 줘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황당한 말씀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황당한 말씀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 빈들이라서 힘드냐? 너 빈들이라서 막막해? 너 믿음 있잖아. 믿음만 있으면 빈들 아니라 더 엉뚱한 더 멀쩡한 더 빈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 수 있다. 그것을 믿으면 네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증거 증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성도는 뭐요? 다른 거 그거 갖고 염려할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는가. 나는 빈들에 서 있다. 나는 빈손에 있다. 나는 스펙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사람보다 좀 모질라. 뭐가 안 돼. 그러나 성도는 걱정할 게 없는 게 나는 과연 주님을 구세주라 보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구세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오병이어 빈들에서도 5,000명이 넘고도 5,000명이 뭐예요? 2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만 있으면 산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으면 영혼의 구원함도 얻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함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이까지 거 요까지 거를 못 주겠어? 이 현실의 요까지 거 돈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 돈 보이잖아. 이까지 거 세상의 거를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구원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그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오직 그분을 믿는 것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참 많이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소망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우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이 그 앞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해요. 그 말씀이 뭐였냐? 예레미야 33장 2절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일을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네가 할 일은 뭐다? 믿어라. 믿기만 해. 믿고 기도만 해. 그러면 일은 내가 할게. 라는 이런 안정감 있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즉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을 믿는 거. 믿음. 여러분 그분을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 탤런트 박소연 씨 잘 이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얼굴 보면 알아요. 이 탤런트 박소연 씨가 원래 그 발레를 전공하신 분인데 사고를 당해서 발레를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매달렸더니 어떤 길이 열려요. 저분이 방송인이잖아요. 자,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내세요. 수술하지 말고 발레를 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또 내가 뭔가를 막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거 내가 이제 안 되는구나. 다 모든 거를 놓으면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내세요. 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방송 쪽으로 길을 내시는데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진짜 이제까지 방송하는 게 참 불가사의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많이 떨어져요. 매일매일 이제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알아서 탁탁탁탁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좋은 제작진을 붙이고 좋은 분을 붙여서 한 20년 넘게 잘 이렇게 숨겨서 잘 메이킹을 해왔는데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그냥 갔던 거예요. 나와 동행해주는 나의 목자 늘 동행하시는 분. 아멘이죠 여러분. 저분이 실제로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다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한 건망증에 시달리는데 방송을 한 번 하면 한 20년, 30년씩 한 프로를 저렇게 하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그 비결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갔다. 그분만 믿고 기도했다. 여러분, 성도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이 빈 들에서 끝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빈손에서, 빈 들에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갈 때 주님이 빈들이 정말 기적처럼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오직 그분을 믿읍시다. 믿어봐요. 믿어보라니까. 그분 믿고 저벅 가다 보면 모든 길이 열리고 뚫려서 결국에 그 주님이 우리를, 그죠? 천국 가 왕노릇한다.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어요. 만약에 빈들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이렇게 기가 막힌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었을 거예요. 빈들일 때, 빈손일 때, 빈들일 때 당하는 당황함, 긴급함, 힘듦, 회의감, 비관적이고 이런 것들 당연히 있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죠? 독촉했잖아요. 주님, 왜 이러세요? 날이 저물었잖아요. 얼마나 긴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긴박함이 있지만 빈들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참으로 주님이 더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정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기적의 순간을 절대로 빈들이 아니면 저들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들은 빈들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이 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기를 당했든 무슨 일을 내가 잘못이든 뭐가 잘못됐든 간에 빈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시고 실패했어, 난 나고자야,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은 어울리는 게 아니고, 왜 벌써 최종 판결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빈들 속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가 막힌 기적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신 메시아군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군요 라고 다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 온전히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때가 되고 시가 되면 결국에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죠? 빈들에서 건져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 모든 아픔들 여러분 씻어주시고, 뿐만입니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갔을 때 특별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저 땅 가서도 승리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빈손을 경험하고 계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빈들이기 때문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발견하시고 낙심만 하지 말고 도리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참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